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날이 더워질 텐데, 또 더위도 잘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부탁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가냐 마냐 이 문제 가지고 의견 충돌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나바와 바울이 둘 다 훌륭한 사람인데 심하게 다투고서는 결국 이제 각자의 자기 길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서 이제 각자 길을 가는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는 있는 내용인데 바나바에게는 없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주목하고자 하는데 바울에게는 있고 바나바에게는 없는 게 뭐냐면 4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40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바울에게만 있습니다. 이제 둘 다 이제 각자 팀을 이루고 헤어져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데 바울만 어떤 게 있냐니까 다른 교회 지체들, 다른 지체들에게 은혜의 부탁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다른 교회 지체들이 바울한테 아유 잘 가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주는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은혜를 빌어주고 복을 빌어줬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 근데 바나바에게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른 교회 지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의 선언과 그런 중보기도를 받고서 떠나게 되었는데 뒤이어서는 말씀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가서 사역을 했더니 그 교회들이 견고하게 되었더라. 그 말씀 한마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축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바나바는요, 이 한마디가 안 나오는데 참 이상한 건 이 내용 이후부터는 사도행전 어디에도 바나바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나바의 사역은 거론되지 않아요. 이 이후부터 바울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한마디에 있고 없고가 여러분 생각보다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아무튼 이 바울은 이 이후에도 사역은 그가 크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굳이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차이를 따져보자면 교회 다른 지체들에게 축복하는 말 한마디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시편의 129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29편에 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에서 나오는 거냐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이 시온을 미워한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근데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더 보세요. 무슨 얘기하느냐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풀이 마르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풀이 메마른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을 해도 품에 차지 않는 일이 벌어진대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할 때 이들에게 뭐가 없다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한테 있을 거야 라는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게 싹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일을 해서 열심히 사는데도 뭔가 풀이 마르는 인생이 되고 뭔가 품에 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참 여러분이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자기도 모르게 임하는 저주인 거죠. 여러분 이게 보면 요즘에 세상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요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메말라가고 열심히 해서 돈도 잘 벌고 뭔가 많이 버는 것 같은데도 뭔가 메마르고 품에 차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진짜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소리를 듣고 그런 어떤 기도 소리를 듣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 열심히 살지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메마르고 어려운 거예요. 뭔가 마음이.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안타까운 거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게 서로가 복을 빌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잊혀져 가고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도 모르게 되고 점점 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 교회에 오면서도 참 사람들이 메말라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큰 교회 부목사 있어 봤습니다만 제가 이제 거기에 부목사 한 11년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잖아요. 그 11년 있으면서 이게 많은 어떤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가 신방을 받는 게 급격하게 줄어요. 요즘에. 큰 교회들도. 제가 처음 그 교회 부임했을 때는요. 하루에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신방을 다닙니다. 그럼 제가 보통 하루에 신방을 많이 다닐 때는 11가정을 다녔어요. 처음에 갔을 때. 정말 죽습니다. 11가정 다니고. 근데 제가 여기 올 때쯤 됐을 때는 신방수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루에 2가정, 많아야 3가정, 어쩔 때 하루에 1가정 이랬어요. 대신방 기간에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방이 줄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그 교인이 그 교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한 가치, 점점 더 가치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간다는 거죠. 야, 이거 안 그래도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지금 많은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입니다. 제가 또 지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뭐 얘기 듣다가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이제 이렇게 하면 강사 식사 접대를 하잖아요. 이제 교회에서도 하지만 성도들도 이렇게 한 끼씩 대접하는 시간을 마련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강사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으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성도들도 한 끼씩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을 이렇게, 식사 타임을 뭐 이렇게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 식사 대접 이렇게 하셔가지고 강사님한테 축복기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더래요. 거의.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게 뭐 솔직히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 빌어주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그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자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소리가 완전히 끊어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시편 129편에 여호와의 복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는 소리가 아예 없다잖아요.
없으니까 품에 차지도 않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시대를 잘 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 어떻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가치를 깨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마서에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잠깐 그대로 더 보세요. 바울이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면은 내 신령한 걸 너희들한테 다 쏟아 부어주고 싶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한테 다 쏟아 부어서 너희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나도 너희의 믿음의 덕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피차 아니함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나 혼자만으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쏟아부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서 서로서로의 믿음으로 서로서로 아니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말씀. 이것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오후 예배 때인가. 여러분,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왜? 우리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역이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끼치는 일이 일어나려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로 인해서 은사도 얻게 되고 자기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목사가 그냥 다른 사람, 목사는 늘 기도만 해주잖아요, 다른 사람. 남은 기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바나바하고 다르게 떠날 때 다른 많은 형제들이 바울을 위해서 은혜의 부탁함을 받도록 기도해 줬다는 것을, 축복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나온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의 부탁함을 받는 그런 복된 자들 될 것입니다. 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때마다 이사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본인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때마다 이사야를 귀하게 여기며 이사야에게 나아가가지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15년 더 살 겁니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라는 엄청난 선지자가 자기 옆에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를 개똥으로 여겼어요. 엘리야를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만 듣게 됩니다. 이게 참 오묘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왕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오는 그 일들, 그것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 안에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서로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서로서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서로서로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서로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가치를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해 표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교회잖아요. 은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이 부분을 깊이 깨닫고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서로의 입술로 서로서로 복을 빚고 복을 빌고 서로서로를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런 일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과 기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더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이 첫째는요, 이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해야 우리가 잘 기도를 얻습니다. 서로의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남의 복을 빌임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저는 지난 설교 때 하면 저번 설교 때 얘기했었지만, 제가 있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성도들끼리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한 달에 일주일씩 있었는데, 그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시면, 때마다 참 신기한 건 때마다 이분이 그냥 오지 않고, 이게 양말 한 켤레라든지, 과일 몇 조각이라든지, 먹을 거 이렇게 조금씩 가져와가지고, 늘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서 아이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조금씩 나누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뭘 그렇게 기도 혼자 하면 되지 권사님.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근데 그랬다니까요. 그 이분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전도사님 남한테 기도를 얻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남이 나를 위해서 자기가 혼자 기도할 때 기도해 주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할 때 그때 내가 기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난 그게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가. 그게 맞거든요.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방도라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잠깐 더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들은 방도라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랬습니다. 자긍하고 당돌하며 아주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게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목사들 중에 꽤 있습니다. 저도 목사죠. 이 참 이상하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습게 여기고 비방해요. 자긍하고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 막 그런다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천사들도 그들을 고발하지 않는데요. 근데도 비방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목사라도 이런 사람들, 기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가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들이 끊어지겠죠. 끊어지는 거예요. 목사들도 겸손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겸손하셔야 돼요. 자긍하며 당돌하며 떨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긍하며 당돌하며 떨지 않는, 그래서 영광 있는 자들 비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것들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정말 흘러 넘치기를 바라요.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되고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교회 잘 녹아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잘 녹아내려야 돼요. 여러분 잘 녹아내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또 예배를 좀 잘 드리게 되면 이제는 좀 속회도 참석해야 되고, 속회도 하다 보면 기간도 하고 봉사도 조금씩 하고 해야 됩니다. 한 걸음씩 조금씩 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에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꾸 보면, 자꾸 함께 보다 보면 자꾸 복을 빌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넘치게 되죠. 이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조금씩 교회에 더 녹아내려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자꾸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를 통해서 오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와서 유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를 통한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려면 들어와야 돼요. 조금씩 더 급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안아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당깁니다. 목사가 당기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강요한 적 없습니다. 전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대로 더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근데 이 도움을 받으려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그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자꾸 연결돼야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점점 더 자라고, 그럼 우리 교회가 더 자라겠죠, 또? 교회가 자라면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더 큰 도움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왕창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교회에 자꾸 녹아내려서 연결되고, 그러면 조금씩 은혜를 얻고, 그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많은 자들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얻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지체가 잘 연결되면 서로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들어와야 돼요. 녹아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8장 7절. 이건 뭐냐면 58장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가 뭔가 얘기하면서 혼자 있는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58장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여기서 뒷부분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또 내 권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금식 기도라는 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개인 기도하면서도 권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혼자 긴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교회 지체들을 피하며 숨지 말라. 자꾸 들어오라는 거지. 기도한다면서. 들어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 빌어주는 일들을 많이 얻게 되고, 그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정말 복의 사람이 모두 되는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기도를 구했고 교회 안에서 늘 거하며 지체들의 도움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내용이 바나바와 달리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은혜의 부탁함을 받는 그런 복된 자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달리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형제들에게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교회를 더 경복해 하는 사역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부채준 형제들에게 서로서로가 정말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많이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